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블의 앞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예수 믿
네,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종종 마라톤 이 경기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마라톤이라는 것이 기원전 한 490년 전 그 페르시아 군과 우리 알고 있는 아테네 군이 아테네에서 한 북동쪽으로 한 300km 정도 떨어진 마라톤이라는 그 지역에서 벌어진 이 전쟁에서 유래하는 것입니다. 여기엔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학설은 이 전령했던 페이디피데스라는 사람이 아테네의 이 승전을 이 아테네에게 알리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갔다라는 그 설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 전령이 스파르타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스파르타까지 한 200km가 되는 그 거리를 이틀에 걸쳐 뛰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뭐 어찌되었건 이 전령의 이 강인함을 기념하면서 1896년 그리스 이 올림픽 때부터 채택된 육상 경기가 되었습니다. 인생을 우리가 이 마라톤 경주에 비유하는 것은 마라톤이 인생에 비슷한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라톤은 42.195km를 쉬지 않고 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더위나 목마름이나 지침이나 고통을 반드시 견뎌내야 합니다. 그리고 경기 내내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수많은 유혹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견뎌내서 결승점에 서게 되면 그에게는 큰 상급이 주어지게 됩니다.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길 결코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어르신들 이야기가 야 인생 어려워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지금이 너무나 힘들게 느껴져서 하던 이 모든 것을 멈추고 싶은 그런 유혹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인생 끝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큰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앞뒤에 계신 분도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아직 청춘이십니다. 네. 여러분이 청춘이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날은 꽃을 안 달려고 하려고 다 청춘이시니까. 네. 생명 축복 수업이라는 그 책에 보면요, 인생의 황혼기에 서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요, 나르시시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몰입, 자기의 자아도취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 이 정도면 정말 수고했다.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달렸다. 고생했고 잘 살았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내가 좀 누리겠다. 나를 위해서 인생을 즐기겠다. 근데 문제는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만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사는 이 인생이라 할지라도 늘 아쉬움과 이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요, 패시미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비관주의, 염세주의입니다. 야, 내 인생 이제 다 끝났다. 남은 것이 없다. 이제 늙었다. 잊혀진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버리면 늘 그 인생을 초라하게 사는 인생, 무기력하게 인생을 이끌고 갑니다. 이것도 인생의 황혼기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는 게 이 땅에서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의 여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을 살아갔던 사람은 우리 인생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인생의 황혼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아름다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16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이 말의 뜻은 인생은 살면 살수록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로 인해서 내 인생이 풍성해지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서 100년간 살다가 175세에 죽게 됩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이 말의 뜻은 후회함 없는 만족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온 그 인생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또 풍성한 그 은혜의 체험들이 없다면 그 인생은 만족한 인생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또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불신앙 속에 살았다면 그것은 결코 축복이 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 저는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지, 또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오늘 우리는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두 가지 교훈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은 계속 성장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 땅 가운데 이룰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믿고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집을 떠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지금 자신의 어떤 멋진 꿈을 지금 이루고자 그 집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고향을 떠난 게 아닙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떠났어요. 그것도 적지 않은 나이의 말입니다. 거리도 단순한 거리가 아니죠. 가나안이라는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이 외국 땅까지는 무려 800km나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여기는 강도나 질병이나 이런 살해의 위협도 받을 수 있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걸 여행한다라는 그 자체는요, 어떠한 안전도 보장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처음 가는 길이에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향을 떠난다라는 이 말은요, 사실은요, 목숨을 거는 행위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만 믿고요, 떠났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또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믿음으로 아주 참 멋진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도 넘어짐과 그 실수의 연속이었던 삶의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기근이 심해지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요, 눈에 보이는 그 애굽을 향하여 이주했다가 자신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속였다. 결국은요, 아내를 그 바로에게 빼앗길 뻔한 그런 봉변을 당했습니다. 또 창세기 14장에서는요, 이 물질의 문제로 롯과 헤어질 때 물질보다는 그래 내가 믿음을 선택하겠다 라면서 조금 나아진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조카 롯이 이 전쟁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소식을 듣자 목숨을 걸고 그 조카를 구출해 올 때 이 소돔 왕이 부적절한 그 전리품 제한을 할 때도 깨끗하게 거절함으로써 정말 멋진 믿음을 세워갑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사라의 몸종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아들 보는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단절된 채 깊은 영적 침체를 겪기도 했습니다. 99세에 나타난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그 이름을 바꾸라고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자 또 믿음을 가지고 할례를 받습니다. 100세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17살 정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을 죽여서 번제를 바치라는 그 황당한 이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요 기꺼이 순종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이 100년의 시간을 살펴보니까 그도 실수를 했고요, 방황했고 불순종한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믿던 그 믿음이요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행동으로 나타내는 믿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결론 하나는요, 그도 넘어지고 무너지고 실패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더 큰 희망으로,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인생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언젠가부터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져 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믿는지 믿는 것 같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고 다시 그분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인생이라는 것이 한 번 승리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인생이 한 번 실패했다고 또 끝이 아닙니다. 실패하고 넘어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내가 다시 믿음으로 서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네덜란드의 그 수상을 역임했었던 이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여러 가지 이력이 화려합니다. 목회자고요, 정치인입니다. 기독교 정당 대표입니다. 대학 교수였습니다.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일간지 편집장으로서 47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요, 늘 그가 묵상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의 글에 보면은 자신의 침대 위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는데 내가 매일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나의 쓴잔의 버금가는 너의 고통은 무엇이냐? 나의 쓴잔의 버금가는 너의 고통은 무엇이냐? 내가 주님 때문에 이런 고통과 이런 수고를 당하는데 그것이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데 고통같이 느껴지는데 그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고통과 비교할 때 더 아프냐라고 묻는 그런 물음이 다가오더래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은요 하루하루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섬기기 위해서, 그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 믿음의 시간 때문에 그분은 평생 후회함 없이 날마다 더 성장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되게 쉬워요. 자, 한번 여러분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멘. 1초면 돼요. 그죠? 아멘. 딱 1초면 됩니다. 그런데요, 만일 여러분이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말은요,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나의 믿음의 성장을요,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믿음에 성장하고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나의 말과 나의 시간과 나의 돈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요, 내 말이 달라지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걱정 대신에 내가 기대가 넘친다면, 또 불평 대신 내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고, 또 염려 대신 내 입에는 찬양이 넘치는 것.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내가 한숨부터 쉰다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는 일마다 어렵다고, 꼬인다고, 억울하다라고 불평만 한다면 그분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는 것이 힘들다고요. 왜 나만 이러냐고 하소연만 하고 있다라면 그건 믿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나를 지킨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생에 가장 복된 날로 만들 것이라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의 호의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나를 따라다닐지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또 이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요,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증명해야 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요, 이 하루가요, 그저 내가 죄를 즐기는 시간으로, 내가 쾌락이나 탐욕과 욕망의 시간으로, 그저 나를 위한 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시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 주일 예배는요, 여러분이 꼭 참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셔야 합니다. 말씀 있는 이 시간을요, 점점 더 늘리셔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성장입니다. 또 믿음의 성장은요, 내가 사용하는 물질의 사용으로요, 증명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물질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것은요, 물질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주셨던 이 물질을요, 이제는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더 사용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양심의 거울 앞에 여러분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믿음은 어떤가?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하십시오. 나는 진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인가? 죄와 상관없는 그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인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내가 더 성장한 인생인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흠이 있습니다. 다 부족하고요, 저도 불완전합니다.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를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 시간 속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매일매일 나의 믿음이 더 성숙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살면 살수록 내 안에 더 큰 희망이 자라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오늘 바울처럼 날마다 내 삶에 조금씩 더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요, 믿음을 전수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후처를 맞았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사라가 죽었을 때 이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습니다. 언제 후처를 맞았는지 정확지는 않은데요, 대부분 학자들은 아마도 아내 사라가 죽고 이삭을 결혼시킨 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대략 후처를 맞이해서 아브라함은 한 35년 정도를 같이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아브라함은 노년에 이 구두라를 통해서 자녀 6명, 또 손자 7명, 증손자 3명을 낳게 됩니다. 자, 우리 2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담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단의 자손은 루드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엘바와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노년에 저렇게 많은 자녀를 낳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당시는요, 이 자녀와 재물과 오래 사는 것은요, 하나님 주신 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생 말년에 이 아들 6명을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요, 창세기 17장 5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그 언약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5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살아있을 때 이제 이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물려줍니다. 오늘 5절과 6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여기서 모든 소유는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가축이나 아니면 종들, 또 재물, 부동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두라에서 낳은 서자들에게는 재산을 조금씩 떼어주어서 이삭에게서 완전히 떠나가게 합니다. 오늘 그 6절에서 떠나게 했다라는 그 말은요, 이게 원어적 뜻에 보면요, 강제적으로 추방했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노년에 어떻게 보면 그 노년에 낳은 자녀들과 함께하는 것, 그걸 원했을 것 같아요. 사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많은 자녀들과 함께하고 싶은 것은요, 그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모습 같아요. 또 이 서자들을 떠나보낸다라는 것은 생모와 이별시키는 거잖아요. 나아가서 이 아들 6명 중에는 아직도 좀 어린 아들이 있었을 텐데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까지 할까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약속의 아들은 오직 이삭 한 명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은요, 이삭에게로만 전해주려는 지금 결단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바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까지는요,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요, 75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이 약속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그의 관심은요,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죽는 순간까지 너로 인해 이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이삭이 소유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지난 시기에 보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자신의 고향으로 보낼 때도 절대 이삭은 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서자들에게 소유를 주고 떠나보낸 것도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언약의 가정에 혹시라도 다툼이 있을까봐 미리 지금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이 헤브론의 그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낸 것도, 또 자신도 그 굴에 장사 지내진 것도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후손에게 주셨다라는 이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이삭에게 전수해 준 것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두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실제로 이후에 이 막벨라 굴은요,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성지 같은 곳이었어요. 믿음의 어떤 상징이 되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도요, 이 막벨라 굴에 장사되고요, 그의 아들이었던 야곱과 레아도 이곳에 장사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죽었습니다. 죽은 이후에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복음 이제 이삭에게로 넘어갔습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보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다음 장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이삭이 잘나서요? 아니면 이삭이 믿음이 좋아서요? 아닙니다. 그 답이요, 창세기 26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야,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그게 네가 복받는 이유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복받은 것은요, 아버지 잘 만나서입니다. 우리말로 아빠 찬스를 잘 썼기 때문입니다. 20세기 그 복음 전도자를 할 수 있는 우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요, 그 사모님이 루스 그레이엄 이분이신데요, 2007년에 소천하셨죠.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자신이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아내의 절대적인 믿음의 내조 때문이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이 사모님의 그 부모님이요, 그 의료 선교사로서 중국 상하이에서 25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루스 그레이엄 이 사모님은 13살 때 한국 평양에 있는 평양 외국인 학교에서 그 소녀 시절을 보냈고요. 자신은 독신으로 티벳 선교사가 되려고 사역을 준비하다가 휘튼 대학교에서 그 만났던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전도 열정에 반해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모님이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이 된 원인은요, 바로 어릴 적 중국에서 사역했던 부모님이 날마다 성경 공부하는 그 모습 때문이었다라고 그 간증을 했어요. 부모님은 의로 선교사로서 매일 분주한 그 생활 가운데서도 집에 돌아와서는요, 늘 성경 읽는 그 모습을요, 잊혀지지 않았대요. 사모님이 어릴 적에 부모님이 저렇게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한 번쯤은 저 성경을 한번 탐구해 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번은요, 그때 기도하면서 성경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을 만났고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그래도 중요한 겁니다. 오늘 2시고요, 다음 주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요, 깊이 알아가는 거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와 가정을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물론요, 자녀의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부모는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유산을 전수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과 그 율례를 지키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좀 어렵고요, 내가 조금 부족하고요, 내가 좀 가난해도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부모가 보여준 이 믿음을 통해서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요, 자녀들에게 이어가게 하신다는 약속을 많이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시편 112편 1절 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한 우리의 이 인생, 끝까지 믿음으로 사시고요,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다 끝까지 예수 전하는 인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 있는 인생이고요, 그게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겸손으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이 좀 앞장서서 좀 살아보십시오. 제발
우리부터 저부터요 믿음의 흉내만 내지 마시고 입으로만 믿는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는요 그 모세의 위대함 속에는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어요. 사무엘에게는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그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어요. 솔로몬이요 그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요 아버지 다윗의 그 믿음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요 아버지 그 믿음을 배우지 못해서 그 복을 그 은혜를 물려받지 못하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그 아픔의 주인공이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는데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끝났는데요. 그의 믿음은요 이제 이삭에게로 옮겨져서 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죽은데 이삭은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 있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랑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도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요 다시 그의 아들 야곱에게 물려주었고요. 그렇게 믿음이 전수되어 아브라함 후손에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자녀들에게 계승되는 것은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데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정말 순탄치 않았던 그 인생이었지만 그는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였고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결산할 때가 올 텐데 그때 여러분의 그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지금 보게 될 영상은요. 치매에 걸린 88세 된 어떤 할머니가 인생의 마지막 앞에서 이 믿음을 잃지 않았던 그 모습이 화제가 된 영상이었습니다. 한 2분짜리인데요. 치매로 인해서 이 할머니는 모든 기억을 다 상실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 날마다 묵상했었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계셨습니다. 자, 한번 들어 보여주십시오. 네, 영상이 컴퓨터가 다운됐답니다. 이럴 때도 있습니다. 저희 컴퓨터가 은혜를 뭐 조금 기다리면 될까요? 네,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저희가 한 번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곧 어느 순간에 설 텐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 앞에 마주하는 내 모습은 내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인생,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오늘 그 인생을 좀 살펴보면서 나갔길 소망합니다. 네, 컴퓨터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까요? 네,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요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난주부터 묵상하다가 나왔네요. Hey, can you tell me what your address is? What my address is? Mm-hmm. I don't know. Okay. What color shirt did you have on yesterday? I don't know. What'd you have for lunch today? Food. Good food. All right. So who is Linda? Do you know Linda?
Wesley. What about Paul? Pa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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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now Paul either. All right. Who is Jesus? Well, Jesus is the one that saved me and lives in my heart and will take me home. Quite amazing. I love him. 이 88세의 할머니는 주소도 모르고 가족들 이름 다 몰라도 예수님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집으로 데려가실 거라는 사실도요.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할머니의 딸은 이 영상을 촬영해 올리면서 영상 위에는 예수님이 진짜라고 믿지 않는다면 그냥 보고 놀라십시오 라고 적었습니다. 네, 여러분. 처음에는요, 보잘것없었던 그 작은 믿음이요, 점점점 자라서 주어진 자리를 거뜬히 이겨냈던 인생.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며 살아내는 그 인생. 어떤 순간에도 오직 나의 구원자시는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인생. 나에게 주신 은혜가 후손들에게 전수되어서 더 큰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인생. 그게 아브라함 인생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요, 그 영적인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 말은요, 아브라함의 이 풍성한 은혜와 복이 이미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눈에 보이는 이 땅만을 위해 살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영원한 이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인생의 이 마지막 순간에, 그 순간까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당신의 이름만 들어도 행복하다라고 노래 들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